인간적 온유는 선악과의 선과 같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유와는 다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온유가 아닙니다. 주의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광야 훈련을 받고 죄를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온유는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의 온유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크게 한 것이 바로 주의 온유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더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들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즉시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긍휼의 마음이죠. 주께서 다윗에게 주의 온유한 성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주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서 모든 대적의 공격을 물리칠 때에 주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온유함을 소유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힘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주의 온유함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자는 이제 사냥을 할 때에 그런 그 동물들을 이렇게 딱 사냥을 하면 이게 이 이빨이 거의 13cm, 15cm까지 그 이빨이 나와가지고 그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즉시 죽이는 그 이빨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빨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어서 움직일 때는요, 그래서 상처나 내지 않고 이렇게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이 성품을 받은 그런 그 온유의 힘은 사자처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분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와 죄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소유를 다 파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요. 주의 온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먹잇감인 탐욕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그 대가 지불을 하는 회개를 할 때에 그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죄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맡길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강력한 믿음을 구하고 주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통치 아래에 연단을 받아가면서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뗄 수 없이 항상 함께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때에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훈련받고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분별을 잘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대하는지 엄마가 갓난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품고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채찍으로 대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침묵하고 떠나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그 상황과 때에 맞게 사람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주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강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장님, 소경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통합하는 것은 그 영혼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영적 벙어리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종교와 혼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연합할 수도 없고 또 세상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음을 활짝 열고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온유한 마음은 인간의 어떤 그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고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문명이 문화가 다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의 사람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문화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진리로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굽신거리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연단을 받으며 회개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흘러나오는 이 온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분노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연단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그 분노를 폭발하는 소위를 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온유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환경에 처해도 육신의 감정에 휩쓸리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은 절제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온유와 반대는 분노와 교만한 마음이에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다가가기도 꺼려하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서, 그것도 세상 온유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를 가진,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외도 있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의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일이 주어질 때에 쉽게 분노를 폭발한다면 주님께 제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되지 않은 그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무력하게 힘을 잃고 약할 그때에, 약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영계의 천국 지옥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육적인 땅, 세상, 복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먼저 이 구원받은 영혼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훈련 다 마치고 패스하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아직 머무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애굽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통치를 받고 연합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부분이, 땅을 아직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고 정복돼 가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구원의 이 과정에서 완전히 회개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돼서 순종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기쁨, 평강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의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천국의 기쁨과 샬롬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만큼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온유의 의미는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온유한 자의 그 문자적인 뜻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따르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유가 뒤따릅니다. 영혼 안의 풍성한 화평, 즉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 평강의 은혜도 함께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의 온유한 자는 그 히브리어 아나윈은 가난한 자, 곤란 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앞절의 그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가난한 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여 죄를 통해하는 겸손한 자를 친히 다스리고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 소리로 이 빛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마음 안에 쌓아놓은 모든 죄들을 회개를 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 내 죄가 회개된 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내 욕심, 소유를 내려놓고 버린 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진 영혼에게 온유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만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땅에 그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9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 아느웨라고 하는데요. 낮은 겸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악지 않은 자들로부터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죄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그리고 악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물질로부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주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교만하고 혈기 강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먼저 교만과 분노부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와 이 구원받을 때를 잘 분별해서 그에 맞게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리고 회개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온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은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혼 안에 죄를 경계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죄와 마귀를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푸는 것도 괴롭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볼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실수나 죄, 육신의 생각까지도 즉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쌓아놨다가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한꺼번에 진노의 잔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지 않아요. 즉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헛된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이 이롭지 못한 친구는 해를 끼치기만 합니다. 또한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말을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쓸데없는 말 속에 어둠의 영이 계속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죄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즉시 끊어버리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해야만 주의 온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들을 살아있는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교만죄를 져서 이 천사가 마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닥칠 죽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우리가 죽는 날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누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사후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고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정말 바른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말씀의 빛으로 점검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저장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꾸준히 회개하고 심령밭에 말씀을 심어서 가꾸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